성경은 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창조 세계를 포괄하는 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도 이러한 성경의 큰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술된 세상 역사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우리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6개의 막으로 구성된 드라마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이야기는 이 6막 중에 몇 번째 막에 속해 있을까요? 우선 6막으로 이루어진 성경 이야기, 성경 드라마를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1막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주 만물이라 부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요. 이때부터 성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살피게 하셨죠. 다음으로 2막 인간의 반역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불순종 사건이죠. 그리고 그 반역의 결과 죄와 악이 인간의 개인 및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전체 문화를 타락시키고 창조 세계를 훼손시키고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인간의 반역으로 창조 세계는 크게 망가졌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산막,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산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함께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 구절에 약속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앞으로 진행될 성경 이야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이 약속과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 성경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추진력이 되는데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 아들에게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에게로 이어지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붙드느냐, 약속을 붙들지 못하느냐인데요. 매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잘 붙들지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불신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새롭고 더욱더 견고한 방법을 열어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태어남으로써 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막은 성경 이야기, 성경 드라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막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인데요. 메시아 예수의 동정녀 탄생,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 속죄의 죽음, 승리의 부활, 승천 등이 담겨 있죠. 이 모든 내용은 구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가 창조 세계에 실제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요. 이 오막 교회의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약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는 완성되어야 하고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일에 관한 좋은 소식, 곧 복음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 서두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완성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육막, 최후 심판과 새 창조입니다. 이 그날이 오면 세상의 만연한 악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되고 악한 것을 모두 처리하고 멸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악으로 훼손된 세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바로잡으시고 우주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데요. 이 구속받은 인류는요, 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육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육막 성경 드라마 이야기 중에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1막 하나님의 창조, 2막 인간의 반역, 3막 하나님의 약속, 4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5막 교회의 선교, 6막 최후 심판과 새 창조인데요. 우리는요, 이 4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6막 최후 심판과 새 창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즉, 우리는 5막 교회의 선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과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 성경 이야기를 한번 훑어보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위치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우리는 매주일 성경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 본문은 전체 성경 이야기 6막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3막,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모세의 출애굽 때 이루어지고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때 더 분명해지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그 약속이 흔들리는 듯합니다. 더군다나 분열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타락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매주 살펴보는 성경 본문 열왕기 상하 내용은요, 삼막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예언자들이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려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살피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참으로 이 예언자들의 시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배경을 보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타락하고 또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이 타락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언자의 역할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이 예언자에 대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오해라는 것은 이 예언자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보다 이 예언자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 예언자는 미래보다는 현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판단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말씀하시는 바를 전하는 것이죠. 물론 예언자들이 미래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에 관한 내용도 이 현재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심판 경고가 주를 이룹니다. 즉, 미래에 있을 심판 경고의 목적은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변화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는 어떤 메시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요, 먼저 수직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리키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신명기 6장에서 모세를 통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수평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웃 사랑이죠.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 레위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한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랑은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언약 관계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관계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즉 언약 관계 속 예언자들의 메시지는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모든 메시지를 떠받치는 근본적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메시지에서 파생되는 메시지로는요, 이 불순종에 대한 멸망의 심판 메시지가 있고요, 또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회복의 소망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주일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예언자들, 특히 심판과 소망이라는 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이 호세아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이 마지막 수십 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의 가족 상황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및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죠. 여기서 호세아는 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음란한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아내의 끔찍한 간음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한 죄를 가리키는데요. 호세아가 겪는 이 배신감을 지금 하나님께서 겪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히 자녀들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짓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향해 이 형벌의 씨를 뿌리고 계시고요. 이 예언자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꾸짖음을 보여줍니다.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 호세아는 이 아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는 아내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아내가 다시 돌아와 신실한 배우자가 되어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다음으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세기, 9세기에 활동했고요. 이 목자로 있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의 선지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웃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아모스는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을 하나하나 비판하는데요. 이 다마스쿠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들이 차례대로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이스라엘은 아멘 하고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모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로 화살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일삼은 것에 대해 비난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시 끔찍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 부유하고 힘 있는 엘리트를 대상으로 예언했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의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이 남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는 때까지 활동하는데요. 먼저 이 허울뿐인 신앙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인 성전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성전 문에 서서 예배 때 거짓된 신뢰를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와 회개 촉구에 대해서 이 불신앙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우 싫어하는데요. 예레미야가 고뇌하며 남유다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남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 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 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 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앞서 살펴본 이 멸망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 예언자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불길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심판의 날은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심판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다가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데요. 이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과 예루살렘 성전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국가의 지위에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국 땅에서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경험이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들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아시리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성을 함락시켰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유배 가서 이 제국의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시리아 제국의 한 지방으로 전락하게 되죠. 다음으로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로니아는 이집트를 패배시켰고요. 그때 이후로 이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복속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를 향한 남유다의 몇 번의 반란 시도 끝에 바빌로니아 왕은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요. 예루살렘 시민 백성 대부분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갑니다. 이 포로가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큰 인내를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바로 내쫓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천천히 움직이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이켜 이 언약에 신실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반복된 노력에 대해 광범위하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노력을 무시했고요, 결국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포로 생활 시기 때의 선지자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빌로니아의 영향력이 남왕국 유다의 삶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에 남유다를 향해 예언하는데요. 하박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넘쳐나던 불의와 폭력을 왜 허용하며 또 어떻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여 남유다를 벌하시겠다고 답하십니다. 이에 하박국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렇다고 또 어떻게 더 나쁜 이 바빌로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심판하시느냐고 항변하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신뢰하는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지요. 그 소리,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를 통한 심판의 소식이죠.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다음으로 에레미야 애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포로기 동안 경험했던 깊은 슬픔을 잘 정돈하여 표현한 노래들입니다. 이렇듯 에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의 슬픔을 표현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래 회복을 가져다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포로 생활이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민족보다도 더 훨씬 크신 분임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며 창조세계 전체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복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그런데 포로들 중에는 이 바벨로니아에서 자신들의 땅으로 빨리 귀환하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보다는 그저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들은 이러한 소망을 꺾어야만 했고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 바빌로니아가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포로 생활에서의 기환이 목적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는 주전 576년경에 대규모 포로로 끌려가기 15년쯤 전에 먼저 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자기 신앙의 핵심 요소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포로 생활 중 이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이 소년들은 음식에 관한 자신들의 율법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마음껏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했습니다. 또 소년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고요. 이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벌을 받지만 또 살아남습니다. 그 후에 바벨로니아 정부 내에서 높임을 받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지만 또한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고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꿈들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인 만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영광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있는데요. 이 환상들은요, 세상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들이 차례로 흥하고 쇠할 것인데요. 그들의 흥망은 여호와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위와 주권을 받은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이야말로 인자 같으니 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즉,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노래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소망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심판을 외친 선지자들도 소망을 외쳤습니다. 심판 너머의 소망을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실로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언자, 선지자들이 전한 심판의 신탁에는요, 자비롭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와 소망의 신탁들이 산재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올 것이고요,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직접 성경 구절을 살펴볼까요? 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나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다음으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호세아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모스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가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심판을 선포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예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요.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사야는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목적을 위해 사용된 후에는 버려질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요. 예레미야도 이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셨듯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둘째로 사회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의 행동을 평가하실 뿐 아니라 이 국제 조약에서부터 시장 경제에 이르기까지 군사 전략에서부터 지방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가 정체에서부터 지방의 농작물 수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의 도덕적 건강을 평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곧 과부와 고아, 토지가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 이주민과 난민들을 보살피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한 국가 내에서 특별히 정치,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책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실로 이 역사서와 예언서에는 정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언적이어야 한다면요. 우리는 정치, 경제적 현실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끌어와서 이 불편한 대면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셋째로 종교적 위선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사회 정의가 결여된, 그러니까 겉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열정적이기만 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의가 빠진 예배에 대해서 이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혐오하고 멸시하시며 실증이 났고 역겨움을 느낀다고 선포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 신실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규정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이러한 가치들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이고요. 이런 예배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사랑을 요구하시며 그러한 사랑과 정의가 빠진 위선적인 예배를 매우 싫어하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가히 우상 숭배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늘 그랬죠? 오늘날 가장 큰 우상으로 돈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진의 연봉은 하늘 높이 치솟고 사치품의 비중은 늘어가고 수많은 서민의 노동을 담보로 탐욕스러운 브로커만 떼돈을 벌고 급증하는 빚은 다들 나 몰라라 한다. 결국 돈을 우상 숭배하는 사회의 최대 피해자는 그 사회의 서민들이요 가난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념 있죠? 이념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우상입니다. 이념 경쟁에 빠진 사회에서 못된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도 종북 좌파 잡아라 한마디면 눈 감고 넘어가 준다. 나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토착외구 잡아라 한마디면 옳다구나 편들어 준다. 정치인들이 이념 경쟁 뒤에서 마음 놓고 뇌물을 받아먹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사회의 약자들이요 소외자들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시대라는 것은 곧 예언자들의 시대라는 의미다. 이 예언자로서 교회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이 돈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자면요. 이 무속적 기복신앙에 빠져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먼저 지양해야 합니다. 물론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잘못된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념에 대한 교회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념 경쟁을 방패 삼아 악한 짓을 자행하는 정치인들의 악한 속셈을 교회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그들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념 경쟁에 빠져버리면요, 오히려 이 국민의 눈을 가리는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과 정의가 빠진 위선적인 예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요구가 미가서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요구 이전에 살펴볼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순히 정의를 실천하라, 사랑을 행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언약 관계가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근본적인 메시지니 파생되는 메시지니 하면서 살펴보았죠. 거기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적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와 사랑의 순종,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 뒤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사실 제대로 된 순종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사회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 없이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 그 끝없는 사랑에 응답하여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